우리 히브리 말로 영광은 우리가 이제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이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때를 가리켜서 우리 영광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크고 막 사람이 많고 막 웅장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현장에 있는 그곳이 작은 교회든, 또 숫자가 몇 명이 모이든, 또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곳이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오직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이런 몇몇의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그 시대에 하고 계심을 이제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할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많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아주 간절한 그 기도 있습니다. 그 12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진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이제 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은, 정말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정말 울부짖음 같은 그 기도,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 정말 자기는 죽고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임재하심, 아버지의 나타나심, 아버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러한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나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그 피 맺힌 그 절기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정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주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순종하시는, 그럼으로써 정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때 아버지의 영광, 정말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 아버지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부활로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고 또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낮아지신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했던 바로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참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저들에게도 정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냈고 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기도가 이제 끝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사신 자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나타내어서 그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살을 찌고 피 흘리셨던 정말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우리와 사시는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하시면서 그날 아들이실지라도 정말 그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또 아들이실지라도 이제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히 아버지만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것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심에 나도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또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아버지만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을 내 영광으로 일컬을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뿌림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광의 영,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데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는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은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가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부림이 있고 우리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외적인 것,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럽니다. 아주 막 큰 교회, 많은 영혼들. 저도 청년 때 그런 꿈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금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깨게 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큰 일을 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두세 사람 있는 그곳에, 정말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 내 이름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자손 천대 은혜를 베풀겠다, 또 내가 복을 주겠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제사장들이 내 말을 버리고 내 법을 버림으로써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똥을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떠났다. 그러므로서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라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루하는 강선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정말 너희가 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함께 갑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우리가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곳이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그룹들 사이로 이제 불꽃이 튀면서 하나님이 영광, 임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모형과 또 그림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양육되게 될 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서 떠나게 됨을 봅니다. 그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라 그러는데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들을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라고 마치 그 성전 안에 그 등불이 이제 꺼져가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들고 이제 나갔지만은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나서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내 이름을 더럽혔고 내 이름을 멸시했고 내 이름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벗개까지 이렇게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6장에 보면은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베세메스에서 우리 암소 자기 새끼들이 뒤에서 막 울부짖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벗개를 싣고 다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곧바로 베세메스의 길을 향하여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벗개를 싣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바로 암흑의 시대, 그 캄캄함의 그 시대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다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베세메스를 향하여 벗개를 싣고 가는 그 소의 암소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그 말하지 못하는 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못하는 저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베세메스를 향해 다가가서 마침내 우리 생각에는 베세메스를 이제 그 암소가 와서 벗개를 싣고 오면은 막 박수도 쳐주고 환영도 해주고 그 소에게 막 먹을 걸 또 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정말 그 소는 또 번제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서 정말 모든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이 선자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암소가 하나님의 그 벗개를 싣고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앞만 보고 울면서 올라가서 마치 내 번제로 그 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 베세메스의 그걸 들으면서 제가 청년 때 얼마나 그 찬양 많이 불렀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도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그 암소가 마지막 번제로 드려지기까지 아무런 이 땅에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정말 주님은 그와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우리도 같이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장사지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이름, 내 영광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 그 영광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내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 기독교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세상 사람 나를 기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러한 삶,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심으로 정말 아버지의 권위 앞에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냈던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이 사셨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또 부목사로서 많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또 이렇게 기쁨도 있었지만은 항상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 들을 때 항상 제 마음에 울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대가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장차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그곳에는 태양과 비침이 필요 없으니 어린 양의 친히 등대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리라고 하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고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만큼 내가 뭐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아니면 내가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많은 어떤 일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위대한 일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정말 그 베스메스의 그 소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번제로 드려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정말 그것으로서 만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라지는 그 참수를 당하면서 그런 현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정말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이러한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하찮았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다 돌았었습니다. 제자들까지라도 저주하면서 돌았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다 욕을 하고 떠났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무한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마음판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큰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는 아주 대형 교회 막 수천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일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영광,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하셨던 그 유일한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고,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꿈꾸셨던 교회고, 우리 주님이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정말 탄생시키려 했던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 바로 너희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베델,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는 바로 그곳, 내 이름을 알고 내 말에 순종하며 정말 무릎 꿇는 바로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정말 온 세상은 주님이 함께하는 이것 본질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일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이 애통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이곳에 계시면은 우리는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